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리석음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두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는 첫째,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반대를 만나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명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가, 충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전도는 반대를 만나는 것인데, 오늘 정말 베드로는 큰 반대를 만났죠.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불과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그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공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서슬이 펄한 그 공회예요. 얼마나 그 서슬이 펄했는지 그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 내리는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가지고 벌벌 떨면서 계집 요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 공회 앞에 지금은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때의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가 멀리서 보면서도 벌벌 떨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오늘은 전혀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 4장 11절의 한마디 말씀 속에는 정말 되게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상당히 균형 잡힌 저도 목사로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참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 증언이 균형이 잡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균형이냐면 이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이 속에는 그들을 향한 비판이 딱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거 틀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비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말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안 되죠. 비판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대안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했다면 처방도 해야죠. 넌 이런 거야 라고 진단만 해놓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처방을 안 내려주면 안 되는 건데 베드로는 진단도 하지만 처방도 하고 있고 비판도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 앞에 서 있는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가 그들을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대안을 알려주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가 하는 비판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 앞에 있는 이 공회원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네.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세우고 있다. 열심히 세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건축자다. 너희들은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뭔가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어리석다.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8장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미 이사야 시대 그때부터 예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거룩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돌입니까?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바로 그 돌이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그 돌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야 여기야말로 내 인생을 세울 곳이구나. 여기야말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구나. 봤어야 될 텐데 그걸 버렸으니 너희들은 건축자이지만 어리석은 건축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걸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그동안 그들이 대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대지사장의 어떤 전통의 율법의 전통에 의거해 가지고 여지껏 세워온 뭔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그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건 무너진다.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세워왔던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전통, 우리의 성전 이런 것들을 되게 자부심 갖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다 무너진다. 그거. 다 헛되다. 네. 마태복음 24장, 23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대단해. 또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함부로 비판할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헌금도 떼어먹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요. 구제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 드뭅니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모든 걸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그를 칭송할 겁니다. 어쩜 저러실까? 어떻게 매주일 금식을 다 하시고 저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할까? 존중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건축한 이것은 완벽해.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썩어 있다. 너희들이 건축한 거 다 가짜야. 허물어져야 돼.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그 율법에 의거해가지고 탁탁탁 세워온 자기들의 이 건축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치 없게 여기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부인하셨을까? 왜 그것을 썩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11조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한 거죠. 결국은 이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자아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기도할 때 저는 다 했는데 쟤는 안 했어요 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난 했다 이거야. 나 했다.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행위들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뭘 해도 11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랑으로 했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유념에 들여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보시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셨잖아요. 한 죄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바리새인이 정죄하죠. 왜 저걸 몰라보지? 이 죄를 몰라보지? 했을 때 그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잖아요. 50대 내면 500대 내면 둘 다 탕감받으면 누가 다 감사하겠냐? 그 얘기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님이 이 여인이 더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여인이 했던 어떤 행동, 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 형식, 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셔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앞으로의 예배도 여러분의 모든 헌신, 그 모든 종교 생활의 목적이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곡주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설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을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지 사랑 없이 남은 안 했는데 나는 했어. 나는 이런 만족감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똑같이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들이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자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열심히 세웠고 정말 자부심 가졌고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아무 가치 없다.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은 이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부디 우리의 세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것들이 되어야지. 너 열심히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보다 저 세리하고 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세리만도 못하고 저 창기만도 내가 못하단 말이야. 내가 세운 게 그들 세운 것마다 못한단 말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버려요. 그냥 배척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버렸죠. 죽였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비판이에요. 너희들이 그 산돌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죽였어. 근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은 머릿돌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건축자였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들어야 합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축자였는지를 돌아봤어요.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오려고 했었다. 참 어리석었구나. 이것으로 왜 끝난다면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건축자일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녀의 삶을 세우는 것도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버린 그것마저도 결국은 살리셔서 머릿돌로 삼으신 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은 어리석어라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을 삼으신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우리 건축하려면 건축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설계하신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만 죽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죽이고 이겼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안이 있었던 거예요. 설계안. 그 설계가 물론 창세전에 세우신 설계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드러난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설계도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 너의 자손을 여인의 자손, 즉 예수가 그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죽는 거죠, 그죠? 완전한 승리예요. 너는 근데 단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정도일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탁 물어가지고 이겼구나, 죽었다 했지만 예수는 다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죠. 그것을 벌써 여기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만 하셨습니까? 그 어떻게 했죠? 실행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설계를 다 세워놓으신 다음에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발꿈치를 물리게 하시려고. 그 설계도대로 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셔서 사방 권세를 짓밟게 하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가 차 그 계획을 실천해 내신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께서. 우리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진정한 우리 삶의 토대이고 반석이시다. 머릿돌이시다. 고린도서 합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토대, 유일한 터, 유일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저주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반석이 될 때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토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토대로 해야지만 교회든 가정이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다른 걸 세워놓으면 돈, 사망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 명예, 저주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삶의 토대를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터인 것을, 토대인 것을, 기초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으셨대요. 그럼 왜 닦으셨을까요? 터를 왜 닦죠? 세우려고 닦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터 닦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터를 닦으신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건축하려고 터를 닦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도 하셔요. 지혜로운 건축자께서는 창세기 때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이루셔서 터를 닦으셨어요. 이것은 근데 끝이 아니에요. 터를 닦은 건 끝입니까?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간의 어리석은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단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건축자께서 닦아놓으신 터 위에 그분께서 세워나가실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너 구원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러지 않으셔요. 넌 터가 닦였고 이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께서 지금도 한 칸 한 칸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뭘 할까 싶지만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짓고 계시는 분이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설계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또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거를 실행해 나가실까요? 왜 그럼 우리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참 어려운 공사예요. 이런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건. 근데도 왜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이 모든 지혜로운 건축자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근본 바탕이 뭘까요? 이 같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런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일을 실행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베드로의 말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건축자야.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지. 그러나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정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 예수 위에 너희들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자녀의 인격이든 자녀 교육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토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뭘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었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뭘 보십니까? 사랑을 보십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뭘 한다고 했는데 정작 사랑 없이 했다면 우린 실은 하나님 없이 한 거예요. 단지 내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왔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또 그 대상자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그냥 말씀만 갖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만 갖고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함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저녁에 우리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어리석은 건축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 모든 그 허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또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결단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반석이라면 난 이 다시는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반석을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그분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그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시다. 그분의 설계는 완벽하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